진실와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로 부르시어 대강절 셋째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의 교독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한폐렴으로 시작된 코로나19는 계절과 무관하게 지구촌 구석구석을 재확산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끝이 안 보이고 모든 일상이 달라지고 있는 요즘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긴 장마와 연이어 태풍으로 막대한 재산을 피해를 주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행통한 길을 여시사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장마를 이겨낸 곡식들은 알곡으로 여물었고 태풍으로 이겨낸 과일들은 탐스럽게 익었으며 더욱더 기다려지는 성탄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우리 교회는 전보다 십자가의 불빛은 더 밝아지고 성탄의 트리도 예년보다 더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 지역과 함께 나누어 어렵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웃이 없다면 우리도 존재할 수 없사오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으로부터 믿음의 형제 자매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북한 땅에도 가난이 물러가고 복음의 깊은 소식이 곳곳에 퍼지게 하시고 분단된 이 땅에 진정으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축복과 평화를 주옵소서. 국가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가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대한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마시는 햇빛과 공기와 물처럼 한시라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것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염시키고 파괴시켰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졌던 백년교회 성도들이 사방에서 모여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타지나 건강이 좋지 못해 인터넷이나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말씀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학 문제, 지원 문제, 결혼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영화부에서 청년부까지 드려지는 주일 예배는 우리나라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이들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우리 사회를 정화하고 밝은 미래를 창출해 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가족이 편안하게 하시고 목회를 돕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는 차별금지법, 각종 이단 사이비의 실체를 잘 파악하여 악한 것은 심판하여 주시고 해에 파송된 선교사님 가족들과 성도들,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그의 삶 전반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직 부서나 기관들이나 구역들이 맡은 직분을 끝까지 잘 충성하는 온전한 성도로서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타지에서 직장과 학업, 군복무에 임하는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8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마음이 진실하여라. 등불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두운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담임 목사님께서 이뤄진 일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산부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우리가 위축 당해 있잖아요, 그죠? 좀 그 얼음들을 좀 깨뜨리고 마음문을 좀 열고 옆에 있는 사람들 따뜻한 마음들, 정성들 그걸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 곁에 있으면 저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 곁에 있으면 저도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참 기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들 나누십시오. 성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보다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죠. 어느 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너네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주가 나셨다. 가서 그분께 경배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 메시지를 들은 목자들이 서로 옆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을 부르는 거야. 우리 가봐야 되지 않겠어? 우리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가서 보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이루어질이 아니고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가서 보자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목자들이 양떼를 다 들판에 버려두고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의 모습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듣고 가서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듣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가서 그리고 보았다는 거예요. 듣고 가서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갈 때와 돌아올 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고, 갈 때는 기대감으로 혹시나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죠. 그래서 경배를 해요. 그 이루어진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니라. 삶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께 뭘 돌리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루어진 일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루어진 일을 보고만이라 놀라니라. 그런 사람이 성경 속의 목자들, 성경 속의 동방 박사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위기의 문제를 뭐로 대처하는 사람들? 기도로 대처하는 사람들. 위기가 왔을 때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기도로 위기를 대처해 나가요. 위기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구분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초대 교회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사건 있잖아요. 성령이 강림하는, 성령 강림 주일도 우리가 지키죠.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각 나라 말들로 말을 하지만 다 우리나라 말도 다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절,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게 되게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놀라웠게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흥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가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전도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강력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고요, 교회로 몰려들잖아요. 그렇죠? 수천 명씩 그냥 하루에 이거 뭐 놀라운 기적이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대부흥의 역사,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해서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난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요, 수많은 빈민들도 교회로 몰려오게 돼요. 가난하고 헐벗고 외롭고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오게 돼요. 교회가 그들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력한 교회 부흥과 더불어서 강력한 구제 활동이 일어나게 돼요. 구제 활동, 강력한 구제 활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제 활동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교육의 부흥의 교육의 역사. 여기저기에서 자체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거든요. 말씀의 부흥, 교육의 놀라운 부흥까지 따랐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총체적인 부흥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게 바로 뭐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우리가 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제 활동에서 사회적인 부흥, 그리고 교육의 부흥까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크나큰 하나의 현상입니다. 또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요. 이 현상은 강력한 사탄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심으로 인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강력한 누구의 역사가 있었다?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슨 핍박과 박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암울한 그와 같은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시작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12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은 11절부터 읽었는데요. 바로 1절로 올라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나와요. 뭐가 시작이 되었죠?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칼로 처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최초의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구죠?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칼로 처형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 동족인 예수 믿는 지도자 사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그냥 막 손을 들어서 환영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헤롯 멋있다고, 정치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하죠. 헤롯도 물론 나쁘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을 무수해서 사람 좋으려고 야고보를 죽였다. 이건 헤롯의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그러나 헤롯의 잘못으로만 몰아붙여서는 안 돼요. 그렇게 잘못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어서요. 그런 짓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더 나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딱 처형하는 거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고 헤롯이 딱 생각하는 거. 내가 야고보 정도 죽였는데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좋아하나? 저렇게 열광하고 저렇게 나를 좋아하나? 그렇다면 더 큰 인물을 죽이게 되게 되면 이거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내 인기가 아주 최대로 이렇게 높아질 수 있겠구나. 극에 달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요. 헤롯이 누구를 잡아라 그래요? 베드로를 잡아라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언제라고요? 초대교회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바로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그때가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 때는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헤롯은 생각을 무교절이 끝나고 6월절이 지나게 되게 되면 내가 누구를 끄집어내서 죽이리라.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죽이리라. 그렇게 다짐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위기의 때, 암울한 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힘들겠네. 이럴 때 나는 예수 믿는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되겠어. 예수 믿기 힘든 때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좋겠어. 예수 믿기 이런 위기 때는 내가 숨어서 지내야 되겠어. 그래서 예배도 하지도 않고 모여서 예배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읽거나 기도하지도 않고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게 되면 그러한 암울한 때에 그와 같은 핍박과 박해가 극에 달하고 있었을 때 그런 일들에 굴하지 아니하고 한 장소에 모이게 돼요. 그 장소도 다른 장소가 아니고 어느 장소인지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은 또 어떤 의미가 있죠? 그냥 마가의 다락방 모인 게 아니에요. 물론 마가의 다락방이 크고 넓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했던 그 2층 공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물론 장소가 넓고 해서 그곳으로 정했을지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 얼마 전에 뭐가 있었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성령이 임재했던 곳, 그곳에 모여서 뭘 드렸습니까?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시죠? 저들의 칼 앞에, 저들의 위협 앞에, 엄청난 두렵고 떨리는 핍박과 박해 앞에 이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대응했다. 기도로 대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이런 어려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모이기가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 뉴스들은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 너무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 위기의 때에 우리는 저들의 위협과 저들의 칼 앞에 저들이 조장하는 그 죽음 앞에 기도로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성도들의 강력한 무기로 삼았어요. 우리에게 가장 강한 무기는 우리에게는 기도다. 저들은 칼이고 위협해서 죽이는 것이 저들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기도다. 그래서 강력한 무기로 기도를 삼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는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와 열쇠는 바로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들어주셨죠?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뭐가 되기 때문이다.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도록 해요. 천사를 보내요. 급하죠, 급하. 내일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도 막 유대인들도 기뻐서 잔치하겠죠.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들을 급파해요. 급파해가지고는 처형 직전에 놓여 있는 누구를 구출해냅니까? 베드로를 구출해내요. 자, 저를 이제는 옥 안으로 들어가요. 옥 안에는 누가 갇혀 있다? 베드로가 갇혀 있다. 베드로의 현실적인 입장은 어떠합니까? 바로 오늘 밤이면 무교절이 끝나게 돼요. 유교절과 무교절이 끝나게 되면 내일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베드로가 처형장으로 끌려가서 역시 칼로 목베임을 당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위기 앞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팔과 베드로의 다리에 채워져 있던 쇠고랑, 쇠밧줄을 풀어줘요. 끊어줘요. 아무런 반응이 없죠? 끊어줘요. 그리고 감옥 문을 하나님이 열어놔 주셔요. 그리고 성문을 또한 열어주셔서 감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성문을 열어주셔서 성 밖으로 빠져 나올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는 것도 너무 쉽게 읽고요, 듣는 것도 너무 쉽게 듣고요,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듣고 읽고 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는 소름 끼치는 무서운 긴장된 일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채운 쇠고랑이 그냥 쉽게 풀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새끼줄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떼라 그러면 툭툭하고 이렇게 새끼줄 소리가 나는데 그 쇠고랑, 그 무쇠로 된 그 고리들로 엮어놓은 그 쇠사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팔로도 묶어놨고 다리에도 묶어놨어요. 그 쇠고랑이 그냥 쉽게 풀려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밥 아카데미 원장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분이 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 재미있어요. 이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성제에 대해서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착고를 어떻게 갇혀 있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해놓은 아주 좋은 그 자료를 제공을 해주었어요. 베드로를 쇠고랑으로 묶어가지고
팔과 다리 묶어 가지고 그냥 기둥 같은데 이런데 아니면 창살 같은데 그 밧줄을 거기다 얽음 묶은 것이 아니고요. 그 줄을 팔과 다리를 묶은 그 줄을 두 사람의 병사가 그 쇠사슬을 들고 있는 거예요. 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죠? 마치도 낚시꾼이요. 낚시를 가물에 넣고 낚시대를 잡고 그 뭐라 그러나 찌라 그럽니까? 그 찌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바로 나가죠. 올리듯이 마치도 두 그 경비병들이 낚시를 잡은 것처럼 쇠사를 쥐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모르게 밧줄에 기둥에 묶고 놓으면 그걸 풀고 도망갈 수도 있을까 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만 움직여도 쇠사들이 움직이게 되게 되면 그 경비들이 탁탁 깨가지고는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짓 하나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탈출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를 않은 겁니다. 그 쇠사슬을 풀기라는 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 만약에 가서 그 푼다고 우리는 수건으로 같은 그 매듭을 풀 때도 온갖 것을 해야 되는데 쇠 파이프를 쇠 줄을 어떻게 끊어요? 아마 쇠톱으로 가지고 가서 아니면 절단기를 가지고 가서 절단기로 자를 때도 두둑 소리가 나겠어요? 그 쇠줄을 들고 있는 그 경비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리고 옥문입니다. 옥문. 쇠 창살로 되고 쇠문이라 그랬어요. 쇠로 된 문 안에 베드로를 잠궈 놓은 거죠. 쇠문 옥문을 누가 열어요? 그 키는 또 누가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옥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이제 봐요. 안에는 두 사람 쇠줄을 잡고 있죠. 그리고 옥문 감옥의 문 앞에도 두 사람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두 사람이 보초를 서 있죠. 그다음에 그 감옥 전체를 또 지키는 바깥에 나오면 또 전체를 지키는 경비병들이 또 있죠. 그것도 그 감옥이 성 안에 있기 때문에요. 성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지기라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쇠고랑은 풀려졌고요. 옥문도 성문도 열려졌잖아요. 그 누구도 베드로의 탈옥을 감지한 사람이 없게 해 주셨잖아요. 경비병들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 엄청나게 경비를 살벌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탈출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몰랐느냐? 베드로 자신도 몰랐다니까요. 베드로 자신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와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옷 주워 입어라. 양말 신어, 신발 신어. 급히 나가야 돼. 알겠어요. 뭐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나요?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성벽이 쫙 있고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정신이 반짝 들게 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구나. 살려주셨구나. 구출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성문에 나와 있는 자신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가는 곳이 어디죠? 자기 집으로? 아니죠.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게 돼요.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그곳에서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뭐 해주고 있다라는 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석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위기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위기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로 무기 삼고 기도로 대체하고 기도의 열쇠를 쥐었던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 기도를 보여준 여자아이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사도들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아닙니다. 랍비들이 아닙니다. 성생들이 아닙니다. 누가 참된 기도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가? 누구라고요? 여자아이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여자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모였던 기도했던 사람들은 누구 있었는지 몰라요. 거기에 사도는 몇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뭐 지도자들은 몇 사람이고, 납비는 얼마나 있었고, 뭐 순장은 몇 번 있고, 뭐 집사는 얼마나 있었고, 그런 건 아무도 몰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건 딱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여자아이의 뭐는 알 수가 있죠? 이름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자아이의 이름이 뭐죠? 로데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로데. 앞으로 그 이름을 딸아이를 놓고들랑 다른 이름들 뭐 많이 좋은 이름도 있겠지만 그 로데라고 하는 이름으로 짓는 것도 괜찮을 줄 알아요. 이시면 이로데, 박시면 박로데, 뭐 김시면 김로데, 뭐 안시면 안로데, 뭐 이런 식으로 로데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이 아이의 믿음을 보게 되면 아마 제가 이렇게 뭐 그렇게 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탈옥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화를 얻은 베드로가 어디로 갔다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죠,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마가의 집으로 가서 뭐를 두드립니까? 대문을 두드려요.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여러분들 내가 그때 설명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곳에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것만 아니고, 이곳에 최후의 만찬이 이곳에 있었던 것만 아니고, 이곳에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대문을 주시해서 봐라. 대문과 2층 다락방의 그 공간,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라 라는 걸 주어서요.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길은 내로 좁아요. 좁아서 양쪽이 이제 돌벽으로 되어 있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1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락방 올라가서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한 자리입니다. 거기서 문을 두드리게 되면 2층까지 힘들게 들리냐, 어렵게 들리냐, 그게 아니에요. 잘 들려요. 왜 잘 들리냐? 이렇게 골목길이 있으니까 여기 말을 하면 내 소리가 옆으로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안 하면 뒤로밖에 못 오는 거예요. 내가 대문 쪽을 바라보면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럼 내 소리가 2층까지 너무나 쉽게 잘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인벨이나 뭐 이런 것이 없어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땅땅땅땅땅 또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왔으니 뭐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까? 너무 기뻐 막 땅땅땅땅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지만 안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문이 열려지질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게 돼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2층하고 뭐 거리가 멀어가지고 아니면 문이 꽉꽉 닫혀가지고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들이 그냥 조용하게 졸다가 깨다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열정적으로 뜨겁게 소리나 뼈 통성으로 했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도 마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만큼은 달랐느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만큼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베드로가 누군가가 와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듣고 난 뒤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어른들이 나가보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고, 그 소리를 듣고는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 누구요 거기 후이지 거기 누가 있어? 라고 묻게 돼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나다. 아마 제 진짜 구르는 거창한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다. 마치도 우리가 전화할 때 누구시오? 여보세요?
누구요? 나다. 아버지가 다정하게 들려주시듯 나다. 나다라고 하는 소리를 로데가 딱 듣자마자 베드로 사도님이시죠?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사도님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었다니까요. 어서 돌아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 대문으로 가서 뭐를 열어줘야 되죠? 대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가서 바로 대문을 열어드리겠어요. 이래야 될 건데 아이라서 그런 겁니까?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안으로 가서 기도가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 와서 계신다. 베드로가 문 앞에 와서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로데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덜 반가워 가지고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데는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너무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보다도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라고 하니까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과간의 광경이 펼쳐지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무리들의 대답, 성도들의 대답이 뭡니까? 네가 뭐 했다? 미쳤구나. 네가 정신이 나갔구만. 네가 돌았네. 네가 돌았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무리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뭐는 했지만, 기도는 했지만, 설마 베드로가 이렇게 탈옥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리라는 것은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는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뭐 하고 있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 있어요라고 말을 해도 네가 미쳤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어떻게 쇠줄에 매져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그 감옥 문이 예사문이야? 그 성문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이야? 네가 아무래도 돌아간 것 같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신앙인의 불신앙.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없나요? 이 사람들 믿음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지만 정작 베드로가 살아나왔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신앙인의 뭐라고요? 불신앙이네요. 이것을 우리는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수없이 이런 일들을 당해요. 분명히 믿어요. 믿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켜놓고 아이고 어쩌고 금방 믿습니다. 켜놓고 일어나서는 어쩌고 염려하고 근심에 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불신앙이죠. 그런데 누구는 달랐다. 로데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로데는 어떻게 달랐나요? 그 어린 아이는 달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가 반드시 무사히 살아서 나오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방 그 로데의 마음과 로데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었는가 하니까 대문에 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서 이곳으로 오시게 될 거다. 그래서 남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도 로데는 대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대문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로데만 그 소리를 들었고 로데만 대문으로 나가서 누구냐라고 물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로데의 그와 같은 믿음이 증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로데의 믿음이 성경적이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의 기도였는가를 말해주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말씀해 주셔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했으니 베드로는 살아서 돌아오시게 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웅성거리는 사람들.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의아해하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웅성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데가 하여튼 자신 있게 막 하니까 이제 나와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딱 하면서 나와 보는 거예요. 나와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늙은 할아버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베드로 맞잖아. 베드로 성령님, 베드로 사도님 하고 가서 막 환영해 줘야 되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고 대문 열어주고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맞이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무리들 보십시오. 서로 얼굴들을 쳐다보면서 웅성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맞아주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응답이 주어졌어도 분명한 응답이 자기 눈앞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지나쳐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정작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해버리고 아직도 아닌 것처럼 의아한 모습으로 웅성거리기나 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굿뉴스가 있죠. 놀라운 굿뉴스,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거기에 기도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의 불신앙, 그것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뭐 해주셨다?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 모양 그 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인들의 불신앙, 엄청난 불신앙이 그 안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런 불신앙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구출해 주셨어요?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완벽한 기도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위로를 삼으십시오. 내가 기도가 부족해도,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를 뭐 해주신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과연 이 불신앙을 가진 이 무리들, 거기에 그렇게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아니라 로데의 믿음의 기도, 로데 어린아이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탈옥하여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의 믿음이 혹시 그러할 수도 있어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린 꼬마의 믿음이 노대를 닮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도, 그 한 아이를 통해서도
우리 전체가 은혜를 잊게 되는 역사가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현장에도 이런 믿음의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다리는 삼기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뭐하라?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면서 말 수 있어야 된다.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고 부끄러운 자가 있고, 이루어진 일을 보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이루어진 일을 보고도 웅성거리는 사람이 있었고, 이루어진 일을 보고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이루어진 일을 보고 그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고 진정 놀라고 기뻐하는, 그래서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고 놀라는 사람, 감격하는 사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때에 어려움의 문제를 기도로 대체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아 싸우니 참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웅성거리는 무리들 속에 가지 않게 하시고 진정 영광 돌리고 감사 돌리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거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로 얽매이고 사로잡힌 우리들을 자유케 하여 주셨고 참된 생명 우리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루하루를 살아도 이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름다운 세계에 그릴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우리들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가서 봄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감사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 믿음으로 대처하며 기도로 어려움의 문제를 풀어가는 용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택한 백성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감사로 싸워서 감사거리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목조목 귀한 예물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들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형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 샬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네 번째 주일이 되고 다음 주일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면 기쁨의 성탄일을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둘째 주일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당겨져서 드린다라는 거, 오늘 3부 예배가 마치면 각 기간 원례가 정해진 장소에 있다라는 거, 요람 작업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리는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 교체하실 분들은 사진, 새 사진 원래 잘생겼잖아요. 좋은 사진들 내어주시고 혹시 사진관에 가는 것이 힘들고 번거로우시면 교회에 오시면 사진을 찍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사업체 요람에 실을 수 있도록 사업하시는 분들 꼭 상세하게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일하게 될 임원들 각 기관 교육부서 임원들 총회 결과가 게시판에 부착이 되었습니다. 새 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 신청받고 있는데 자이든 타이든 많이들 지원하셔서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번입니다. 김다혜 집사님께서 입원 중에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천 동강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당분간 코로나가 마지막 아마 극성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새벽 기도회가 당분간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5시면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유튜브 주소가 나가게 될 거고 그걸 클릭하게 되면 오늘의 묵상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의 묵상을 들으시면서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잠시 우리가 멈추고 있지만 주일 대면 예배는 특히 성탄이 있고 한 연말이고 성탄이 있고 해서 대면 예배는 가능한 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대면 예배를 비대면으로 가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 좋은 조건이 벌어지게 되게 되면 비대면으로 가야 될 건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광고는 주일 기간제 회의가 있고 성탄절 예배를 미리 다음 주에 광고 나가도 되는데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고 이번 주 지난 그 다음 주 금요일이 성탄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탄일 예배는 한 번만 드렸어요. 그죠? 3부 11시 한 번만 드렸는데 원래는 2차례에 걸쳐서 성탄 예배를 드릴 겁니다. 2부 시간 9시와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이유는 3부에 밀집되게 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2부와 3부 시간에 성탄절 예배 2번 드리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성탄일에는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쳐다보고 함께해서 너무 고맙다고 한 주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눈짓으로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인사들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전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돌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넌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여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상 줄령 넘노라. 온 마음이 고나니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은홍하여 베들레헴 흥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의 감옥에 꽁꽁 갇혀 있던 우리들을 풀어서 끌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산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